지난 시간에 우리 한반도에 불교가 들어오는 과정으로서 가장 먼저 고구려가 공식적으로 소수림왕 인연에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재 148페이지 보면은 이 고구려는 불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어떤 불교 신행을 하고 또 연구를 했는가 하는 것은 상세히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그 삼론, 불교에서 어렵다고 하는 그런 반야 사상에 대한 연구자들이 있는 것을 볼 때 고구려 불교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48페이지 그 아랫단에 그 성랑대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성랑대사는 중국에 가서 이름을 떨치시고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뭐 엄격하게 말하면은 우리나라에 고구려에 돌아오신 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고구려인들이 역시 그 성랑대사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또 그 외에 이름만 남아있는 그런 스님들도 역시 149페이지 보면은 삼론학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 하는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고구려 불교가 일본에 전해지는 그런 것이 해편이라고 하는 스님을 통해서 잠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불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나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백제가 되겠지만은 일부나마 그 초기 고교 스님들이, 이때 스님들은 아마 고구려가 600년대에 가까워지면서, 여러분도 아마 그 영계소문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 영계소문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허수아비 그 보장왕을 세워놓고 이 불교보다는 이 도교를 더 숭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중국에서는 당나라가 들어서 가지고 당나라 그 고조의 이름이 이연이다 보니까 그 연자와 겹친다 해가지고 자기 연자를 안 쓰고 천자를 씁니다. 청계소문 해가지고 연자보다는 더 그 낮은 청계소문으로 할 정도로, 그러면서 또 그 당나라는 중국에 그 당시에 들어서면서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또 그 한족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물론 불교가 당나라 때 거의 다 들어오고 번역될 것도 많이 번역됐지만은 왜 우리가 오랑캐 불교를 그 제1로 숭상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불교를 노골적으로 그 탄압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 노자가 역시 이십니다. 그래서 그 한족의 정통 사상인 도가에 역시 그 도가를 더 우대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1순위로 도가를 엮고 그다음에 우리 불교 쪽을 제2순위로 하는 그런 행편이었죠. 물론 그렇다 해서 이제 탄압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자기들 중화 사상을 더 위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청계소문 내지는 이 영계소문도 마찬가지로 동양의 유불선 이 삼교가 다 갖춰줘야 되는데 왜 불교와 유관은 있으면서 도학은 모시지 않느냐 해가지고 도리어 더 이 도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그 고성들이 그래서 이제 빠져나옵니다.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신라로 가기도 해가지고 지금 저 149페이지에 해편이라는 스님도 막 여기 보면은 해편 스님이 언제 일본으로 갔는지는 그 보면은 알 수 없으나 해가지고 등등 있지만도 이 당시에 이미 고구려는 불교를 받아들였지만은 불교를 오로지 하지 않고 도리어 더 그 도가를 숭상하면서 지금 해편 스님도 아마 그 당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보면은 평원왕 26년 하고 584년 오죠. 그래서 이 6세기 후반으로 들어가면은 고구려에서는 불교가 차츰차츰 그 세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한 것은 그 일본에 건너가서 선신리 쭉 6째 줄 넘으면 선신리, 선장리, 해성리의 세 비구니를 배출시켰다 해가지고 일본 여성의 최초 비구니가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덕태자 하면은 항상 요 해자 스님이 일본에 건너가서 성덕태자의 스승이 됐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담징이 건너가서 불교를 위시해, 불교도 불교지만도 말하자면 그 문화 수준이 있는 여러 그 문화를 그 채색과 종이, 분 만드는 법 등, 맷돌 쓰는 법 등 해가지고 불교를 고급 문화의 하나로서 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간 스님도 노구하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본에 전에 줬다고 하는 것보다는 고구려는 한반도에 아무래도 그 중국과 중국 문명권과 인접했기 때문에 불교 문화를 처음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신라에 전하고, 물론 이제 백제는 지금 이제 곧 나오지만은 처음부터 고구려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백제와 신라가 그 육로로서 경계선을 겹치고 있기 때문에 공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신라의 불교가 전달되는 그 과정을 볼 때 고구려에서 많은 그 스님들이 비록 그 고구려 스님은 아닐지라도 묵호자니 등등등 이런 표현을 볼 때 고구려를 거쳐서 많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에 불교가 전해지는 하나의 그 통로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방금 그 147페이지 영계수문 이야기 등등은 그 146페이지, 147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가 골자니까 147페이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51페이지 백제 불교 문화의 전개 해가지고 전개와 전례와 수용. 침류왕 그 원년 1년 그래서 384년에 인도의 고성 마라난타가 동진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백제로 들어왔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구려인 경우에는 전진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들어왔지만은 이 지금 마라난타인 경우에는 동진의 왕이 보냈다 이런 표현이 없죠. 그런데 침루 왕이 아주 크게 한정을 했다 맞이해가지고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으로 요사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국가 원수가 방문을 할 때 그 방문 수준들이 많이 다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당시 시절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요, 불교라고 하는 것이 특히 그 북방 이민족의 경우에는, 한족 말고 이민족의 경우에는 그 여러 나라가 그 56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난립을 하면서 고성을 모신다고 한다는 사실, 혹은 또 그 불교를 그 옆나라에 설린관계로서 전해준다고 하는 그 사실이 상당히 그 정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왕권의 위를 보이는 것이죠. 왕권의 위엄이랄까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진하고 그 설린관계로서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역시 바로 순도를 보내 가지고 공식적인 전달을 한 걸로. 물론 이제 그 앞에 사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백제의 경우에는 동진으로부터 왔는데 그 동진 사람도 아니고 원문에 보면 호성 호자, 오랑캐 호자를 써가지고 호성 마라난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 침루왕이 가서 아주 극진히 모셨다 하는 것을 볼 때, 지금 그 밑에 쭉 내려가면은 밑에서 넷째 줄 보세요. 자,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자, 한대를 한 사실을 볼 때, 백제는 이미 불교 문화를 받아들일 충분한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84년 같으면 372년하고 12년 차이죠. 자, 그런데도 이미 우리가 문헌의 공전으로서, 공식적인 그 불교 수용으로서의 그 차이지, 실제로는 백제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불교의 그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정도로 볼 때는, 왕이 이렇게 직접 나가서 그 왕 사신도 아닌데, 사신과 함께 온 또 스님도 아닌데 이렇게 극진히 모셨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상당히 불교 문화에 대한 아르마리가 상당히 이겨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줄에 고구려에서는 순도 152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순도가 올 때 불상과 경전을 가져왔다는 것에서 불교 문화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이때는 그 불상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추측컨대 그 뒤에 사실 고구려보다도 지금 요거 사진에 그 보면은 서산 마의 삼존불 나와 있죠. 우리가 그 고대의 그 문화는요, 사실 보면은 더 믿을 수 있는 게 이 부조 조각품들입니다. 미술품들입니다. 문헌은 우리가 우리나라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의지하지만은 아주 특히 고대의 이 초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주 미미합니다. 문구가. 그러면서 또 글자는 뒤에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빨리 받았다 해가지고 그 문구를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고려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한참 지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다못해 신문만 하더라도 작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부풀고 하듯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사람들의 그때의 편리에 의해 가지고 문구를 많이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품들은 바꿀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날 서산 마의 삼존불을 위시한 백제 쪽에 남아있는 불상들의 아주 고도의 세련미를 볼 때 고구려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불교가 발전했다. 더구나 문화가 일본으로 전해져 가지고 일본에도 역시 그 백제로부터 불교의 많은 그 문화 양식들, 불교뿐만 아니라 문화 양식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삼국유사가 다분히 신라 중심으로, 우리가 학자들 또 그런 이야기 하지만요, 삼국이란 말이 붙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라불교사입니다. 삼국유사라는 게. 그래서 아무래도 역사는 이긴 자의 서술이 되다 보니까 백제, 고구려는 아까 그랬듯이 그 후반기에 와가지고 그 실권자들이 공식적으로 도교를 후원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은 백제는 말 그대로 불교가 좀 싹 아주 무르익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그 역사는 뭐 가정이 없다는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뭐 우리나라가 만약에 고구려 중심으로 삼국 통일이 됐다 하면은 오늘날 요동까지 땅이 다 됐을 텐데 등등등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이 백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불교 문화가 찬란했을 거리다고 얼마든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문구로서는 지금 153페이지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역사의 삼국유사나 삼국사제에 나타나 있는 것보다 이게 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152페이지 17대 아신왕이 아신왕 1년에 392년에 왕은 불법을 믿어서 복을 구하라. 자, 역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불교를 왕이 이제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장을 하는, 우리가 불교를 믿어서 복을 구하라, 숭신구복하라 는 이런 것은 우리가 불교가 갖고 있는 그 국가적인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 고대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나라 삼국이 공통적으로 역시 다 불교를 왕권 강화를 위한 하나의 보편적인 이념으로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앞에 우리가 무속이 주로 그 지배되고 있던 그런 대중들의 그 생각을 합리적인 불교의 그 인과응보 사상, 우리가 복을 구하라 이 말은 우리 요새로 말하면 훌륭한 복을 지어 가지고 좋은 가보를 받도록 하라. 왜냐하면 불교의 인과업보 사상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왕이니까 왕이 칙령을 내리면서 불교의 뭐 인과업보를 믿어서 뭐 등등등 미주알 코주알 이야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천신 내지는 산천의 그런 신들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받는 그런 복을 자신의 업행으로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합리적인 사유를 왕은 대중들에게 그것을 공포함을 통해 가지고 대중들은 대중들대로 그 교화가 될 수 있고 왕은 왕대로 또 자기가 왕권이 강화되는, 그러니까 그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들은 그 귀족과의 그런 그 관계 속에서 곧 나오지만은도 그 불교의 그 경전 중에 전륜성황 수행경이라는 그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아주 잘 믿어지고 백성들이 온순하게 되면은 그때의 왕을 전륜성황이란다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전은 일찍부터 중국, 한국에 다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그러니까 미륵 사상 내지는 전륜성황 사상이 이 왕권 쪽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왕이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정권이 들었으면요 항상 먼저 작업하는 게 뭐냐면 그 이념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정권하고 뭔가 색다른 이념으로서
백성들을 원한다. 국민들을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정통성을 갖고 있다. 항상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왕조 내지는 정권마다 부각이 되죠. 고대라고 해서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그런 고대에는 왕권이 그 귀족들과의 그 균형 속에서 왕권을 더 높이는 방법으로서 불교 경전에 나타나는 바로 그런 세상이 평화로울 때 그때는 그 성군이 통치를 한다. 그럼 자기가 결국은 성군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3페이지 넘으면은 이 성왕이라고 쭉 그 시대가 뜹니다. 만약 그때 이 시대가 이제 문헌상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 만일에 백제가 말 그대로 삼국 통일을 했다 하면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가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 한 130년 이상 392년에서 526년이니까 요 사이가 뜹니다. 물론 이제 이 사이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 400년대에 백제가 고구려와의 전쟁 과정에서 막 남쪽으로 쫓긴 내려오는 거의 막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 100년간이. 그러니까 뭐 사실 불교에 대해서 뭐 왕이 막 죽고 이러니까 뭐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큰 뭔가 왕들이 칙령을 내리는 것이 없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남아있는 그런 미술품들을 볼 때 실질적으로 민간에서는 불교 신행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성왕 때 이 겸익이라고 하는 스님이 왜 백제 불교도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고구려 불교도 역시 삼론학을 할 정도 되고 등등등 한 예로 들었지만은 이 겸익 스님이 인도에 직접 가가지고 그 보면 뭐죠? 인도 유학을 마치려고 들어온 게 불전을 번역하였다 해가지고 왕은 19년에 또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열반경 등의 뜻을 풀이한 글과 또 그 다음에 여러 불교 문화인을 청하여 왔다 등등등 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겸익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오지만은 이때 겸익 스님이 불교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비담, 아비달마, 여기 참 아비달마를 배우신 분이 있죠. 불교의 가장 논장으로서 어렵다고 아까 우리가 고구려 때 삼론도 어렵지만은 실질적으로 불교학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아비담입니다. 그 기초이면서 근본이면서 아주 불교 심리학에 해당되는 아주 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고급적인 그런 학문이죠. 그런데 이 비담과 율장을 가져왔다. 와서 번역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율장이라고 하면 스님들의 말하자면 단체 생활에 있어 가지고 규율을 정하는 그런 하나의 책이죠. 우리가 경율론 3장 할 때. 그래서 율장과 논장, 우리가 경장도 아니고 율장과 논장을 집중적으로 번역해가지고 그것도 인도에서부터 직접 가져오셔가지고 72부를 번역하시고 거기에 대한 또 주석서도 번역했다.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그 당시 그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수십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백제에도 불교가 아주 짬지게 융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당시 526년이지만도 사실 이때 신라는 이제 개우 불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인데 백제는 지금 볼 때 아비담장과 논장을 번역하고 또 그것을 거기에 대한 또 주석을 달 정도로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대 법왕 때는 살생을 금하는 영을 내렸다. 불교가 융성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항상 그 공식적인 명령으로서 살생을 갖는다. 뭐 낚시를 하지 마라 등등등등, 뭐 또 잡은 거도 노조, 잡은 매 종류를 고기나 이런 것을 놓아주게 하라 등등등. 우리가 이게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지난 아까 그 전륜성왕 수행경, 인도에서 아소카 대왕 치세 때 아소카 대왕이 불교를 숭상하면서 여러 복지 사업 내지는 생명을 중시해 가지고 이렇게 사냥도구나 등등등 생명을 풀어주는 이런 것을 모범을 보인 그게 보였고요. 보였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경전의 형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법왕 때도 역시 그 보면은 했고 왕흥사를 세웠다 등등. 이제 왕흥사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그 고대 사찰 이름에서 그 불교의 성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왕흥사 혹은 흥륜사,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요, 대부분 다 왕이 흥한다 이 말이죠. 왕흥사 하면요. 그다음에 법륜사 하면은 윤보가 일어난다. 그 우리가 전륜승왕 수행경에 보면요, 어떤 그 이야기가 있냐면요, 그 왕이 이상적인 정치를 펼쳤을 때는 궁중에 윤보라고 하는 그 보물이 계속 그대로 있는데, 왕이 백성들의 인심을 잃었을 때는 그 윤보가 사라진다. 그리고 오늘날 보면 대단한 그 생각들이죠. 우리가 흔히 중국에서는 그 맹자 시대에 와가지고 뭔가 맹자가 왕들도 백성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쫓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가지고 상당히 맹자 사상을 달리 보는 방법도 있지만은, 또 불교 안에서는 말하자면 그 왕과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왕이 백성들에게 민심을 잃으면은 왕이 쫓겨나야 된다 하는 것을 그 윤보가 사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경전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교 경전이니까 뭐든지 폭력적으로 하지 않고 부드럽게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상징적으로. 그러면 그 왕은 윤보가 없어진 걸 보고 내가 덕을 잃었구나 해가지고 왕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출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목욕 재개를 하고 그 참회에 들어간다든가.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이런 그 전륜승왕 수행경, 미륵경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그 류예요. 그래서 이게 고대에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의 일찍부터 그러한 사상이 불교를 통해서 왕들에게 주지됐다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나라 역사가 이 불교를 정치적으로 고대 국가를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요, 왜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가졌으면서 참 그렇게 말하자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딴 나라에 먹힐 수도 있는데 또 없어지지도 않고 또 계속 이어져 왔는가? 그런 그 자긍심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역사학자들은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은 불교인이니까 당연히 불교를 믿어서 그렇다고 또 지레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일반 역사학자들이 한반도에 불교가 들어옴을 통해 가지고 방금 그런 합리적인 생각,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그 어떤 무속에 빌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업에 의해 가지고 복을 짓고 또 그 가보를 받는 방법을 불교가 부여했던 것이고, 또 왕들은 왕의 입장에서 나라라고 하는 존재는 천신으로부터 어떤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본래부터 내가 왕으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불교의 그런 경전, 전륜승왕경을 중심으로 한 전륜승왕 사상을 받아들임을 통해 가지고 왕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경책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이러니하지만 아까 우리가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그 망하는 그 왕들은요, 그 시점 이때부터 대부분 불교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게
불교부터 멀어집니다. 그런데 신라가 이제 우리가 신라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또 그 시대가 오래되고 하니까 신라 불교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게 돼 있지만도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과정에 불교가 기여하는 바가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왕의 입장도 그렇고 일반 대중들의 입장도 그렇고 아주 불교를 진취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우리나라 불교가 중국 불교하고 다른 점이 드러납니다. 이게 중국 불교하고 다른 점이. 자, 어쨌든 이 법왕 때 왕사를 세웠다. 그 다음에 무왕 때 여러분들이 아마 익산 미륵사지에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익산 미륵사지 갔었죠. 그때 아마 그래서 그 사찰이요 실제로 백제권에서는 그게 제일 큰 사찰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그 터 남아있고 이제 그 탑이 일부나마 남아있어서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대가람입니다. 그 신라의 항룡사도 크다고 했지만 또 항룡사보다 더 크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 터를 다 해보면은. 근데 그 미륵사를 창건하게 되는 설화는 여러분들이 그 선화공주 이야기 들어봤죠. 선화공주는 신라의 말 그대로 공주고, 그 다음에 이 무왕은 백제의 왕이 됐지만은 우리가 그걸 이제 그래도 이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걸 미륵사 창건 연기 설화라고 합니다. 이 설화라는 말을 붙여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설화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하면서도 또 같이 보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당군설화, 당군신화 하면 설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부처님 탄생 설화, 또 그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내려가셔가지고 등등등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등등등 그 할 때 어째 사람이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7걸음을 걸어가지고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그때 설화라고 그랬죠. 그걸 역사로 받아들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강의를 이 형식으로 들으면은 그걸 우리가 역사는 역사대로 알고 설화는 설화대로 이걸 상징 해석을 해야 됩니다. 상징 해석을 해야 됩니다. 종교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는 이 상징을 빼면은 종교 해석 못 합니다. 종교 믿어가 잘못 믿어버리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대의 글을 쓰는 그런 방식으로서는 대부분 다 이스라엘 형식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쫓아가가지고 우리가 문자 그대로 쫓아가면 삼국유사 읽으면요. 우리나라에 부처님께서 우리나라에 사셨던 걸로 그려 놓습니다. 그걸 이제 사셨던 걸로 그려 놓은 거예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노자가 인도에 가가지고 부처님을 제자로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노자로부터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노자가 행이고 부처는 동생이든가 노자가 스승이면은 부처는 제자든가 이런 형식으로 설화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 문구에 나온 그걸 가지고 뭐 역사적인 사실인 양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중국에서는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불교가 좋느냐 도교가 좋느냐 해갖고 몇백 년 동안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논박을 하면서 우위를 학자들은 학자들대로 물론 이제 스님들은 학자 다 대부분 스님인데 학자들은 학자들대로 그것을 논리적으로 서로 우위를 정하는 것도 있지만도 일반 대중들이야 논리적인 책을 접할
시간도 없고 또 그걸 읽을 시간도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이야기로서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무왕 때는 신라와 아주 그 항쟁이 많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항쟁이 많이 일어날 때인데 이 신라의 공주와 그 다음에 무왕이 이때 무왕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천민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천민 출신으로서 이 미륵사를 창건하게 되는 그것도요. 자기가 귀족 세력을 뚫고 왕이 됨으로써 아까도 이야기됐지만도 귀족 세력을 누르는 방법에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원래 귀족들 나름대로 자기들 말하자면 탄생 설화가 있어가지고 자기 조상들 탄생 설화가 있고 우리는 천손이다 하고 있지만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을 가지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무력을 가지기 때문에 왕이 되더라도 왕이 됐다 해서 그 왕 자리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자기를 받쳐주는 세력이 있다든가 혹은 또 그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념을 만들어내 주는 것이 바로 이 무왕 때 불교의 미륵사상입니다. 이게 불교의 미륵사상입니다. 그래서 미륵사를 창건하면서 그 무왕의 자기가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은연중에 대중들에게 나타내고 또 현실적으로는 역시 미륵사를 지어서 그 당시 항쟁 관계에 있던 신라, 항용사보다 더 크게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라는 게 무기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이념입니다. 이념. 근데 그 당시에 신라는 신라대로 하랑 제도라 할까 혹은 또 항용사 등등등 이런 불교 사찰을 건립하면서 대중들로 하여금 결집시키는. 종교가요. 종교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정치가들이 볼 때는 종교는 백성들을 묶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중동 보세요. 중동 같은 경우에 볼 때 종교가 가장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된 게 중동입니다. 이게. 더구나 그들 종교는 율신을 중심으로 하면서 백성들을 그 성전이라는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묶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별종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고대에는 그래서 신라와 백제는 이 불교 사상 내지는 불교 문화 혹은 또 고성들을 맞춤을 통해 가지고 그 신라 혹은 백제의 그 당시는 우리가 오늘날은 한민족 하지만도 그 당시는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신라민족, 신라인, 백제인 등등등 했겠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정신무장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왕의 그거 보세요. 그거 보면 이제 요 잠깐 나왔는데 상당히 이야기가 길어요. 그래서 이게 미주알 코주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 보면은 진평왕의 공주 선화부인이 용화산 지금 그래서 그 일산미륵사 그 뒤에 그 산 이름이 용화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륵산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가는 도중에 못 속에서 미륵 삼존상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왕비의 발언에 의하여 그 못을 메운 자리에 절을 세운 것이 미륵사라는 전설이다 되어 있죠. 전설. 그래서 그 밑에 쭉 내려오면은 삼국육사 제2권 무왕조에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는 있는 이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물론 이제 미륵 사상을 연구하신 학자들은 이 신라인 경우에는 하랑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미륵을 인격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면 백제는 익산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그 세계관적으로 나타냈다. 국토적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는 신라가 하랑을 통해서 미륵 사상을 원용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백제는 이 익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국토에다가 미륵 사상을 구조적으로, 이 구조적이란 말은 이제 그 미륵사 이름 이제 그 생각나시는 분은 알겠지만도 이 금당이 있으면요, 금당이 있으면 여기에 이게 삼회설법, 미륵이 나투설 때 이 삼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이 세계의 전당을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삼존상이 삼존상이 나타났다 이런 등등은 미륵 하생 그 신앙에서 말하는 그 이상 세계, 미륵이 미래에 나타나는 그 이상 세계가 바로 백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설하지만은요, 그 사상성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용화산으로 했다. 이때 있는 것도 그 미륵 경전에는 용화수 아래에서 미륵보살이 성도를 해가지고 이제 미륵 불이 된다고 할 때 꼭 그 경전에는 용화수라 해갖고 나무 이름이 나오지만 마치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을 하셔가지고 부처님이 되셨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백제 우리가 신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응용을 잘합니다. 꼭 그 나무라고 하는데 집착을 안 하고요. 용화산, 그래서 용화산 아래에서 미륵 부처님께서 삼존불이 나타났다. 이런 등등이 바로 경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구조만 틀리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맥락만 틀리지 않으면은 세세한 거는 우리나라의 그 행세에 맞게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수신신앙, 나무신앙보다도 산신앙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고대부터. 그러나 인도 같은 경우는 나무신앙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산이 없고요. 인도는 거의 편야기 때문에 인도는 강과 그 나무에 대한 그 고대 신앙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산신신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게 이제 불교 사상이 우리나라의 그 지세랄까 혹은 또 그 고대 그런 신앙에 맞게 그걸 응용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용화산이라 해버리면은 거기에는 도솔천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보살님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미륵 부처님이 계실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그 앞에까지는 그 산신이 있어가지고 산신 신앙의 그 터전들을 불교의 터전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이런 고도의 설화의 장치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교 사상이 무르익지 않으면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요, 어떤 학자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아주 논리적인 책을 잘 쓰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소설가나 그 문학을 하시는 분이 시를 또 뭐 쓰신다는 분이요, 그 당시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의 대중들이 필요로 하는 그 욕구를 소설로 쓴다든가 문학으로 쓴다. 그 상징이죠. 이러한 것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것도 사실 그 사회가 발전을 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선화공주 설화나요, 신라의 또 뒤에 나타나는 그런 설화들을 보면요, 정말 고도의 그 사상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불교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도요, 불교를 신행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또 보고도 하지만은요, 불교에는 많은 그 비유문학들, 불교의 그런 어떤 종교문학보다도 풍부한 그 비유문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비유담을 보면요, 거기에는 부처님도 등장 안 하는 비유담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동물들만 등장하는 또 비유담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결국은 그 전체 구조를 보면은 불교의 인연법, 인과응보의 사상을 깔고 있다든가, 혹은 또 마지막에는 결국은 뇌보다 어려운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혹은 또 고통을 같이 하는 그런 구조를 아주 깔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고대의 불교가 사실 우리가 사만 내지는 그 무속인들에 의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자기가 그 복을 빌던 그런 방법에서 이제는 말 그대로 그 복을 받는 구조를 자기 스스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인과응보라면 말 그대로 우리가 들으면 근선징악은 이해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사상 구조를 가지고 이 설화를 꾸미고, 또 그것으로서 왕은 백성들을 간접적으로 교화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오늘날 그 예산수득사 에서 보면은 법화경이나 삼론을 연구한 흔적을 또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법화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승불교 경전에서 비유법이 가장 잘 되는 것이 이 법화경입니다. 법화칠류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법화경 미주알 코주알 읽기 싫으면요, 대승경전은 그 양도 많고 앞에 너무 그 설명이 장황해가지고요, 사실 인간한 인내심이 없으면 못 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이 법화경 칠류 비유,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 없이 좋은 비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가 강의 시간에 대승경전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도 하지만요, 대승경전은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어찌 보면 대승문학입니다. 우리가 종교문학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종교문학. 문학은 문학인데 결국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목적. 깨우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죠. 그래서 법화경의 그 칠류 비유를 보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도 그 비유만 보면은 부처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등장하지 않아요. 않는데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달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타가나 초기 경전을 통해서 설화적으로 동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법화경 같은 경우는 고도로 세련된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이 당시에 백제의 독송이 됐다는 것들, 사실들이 불교가 발전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에 154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익산 미륵사지 탑이 나와 있죠. 우리가 이게 좀 무너져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게 동탑하고 서탑하고 양쪽에 다 같이 있으면서 그 뒤에 그 해랑까지, 그 본당뿐만 아니라 해랑까지 다 갖춰지고, 그 뒤에 더구나 그 산에 보면 그 미륵산, 용화산이 딱 아주 독보적으로 딱 나타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서울의 그 청와대 옆에 뉴스 나면은 인왕산이 딱 독보적으로 나오듯이, 그 산세가 참 아주 작지만은 또 아주 안정되게 짜임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여 정림사 오청탑 등등등, 이런 아주 우리가 오늘날 석탑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신라에서는 석가탑, 다보탑 등등 이런 정림사탑, 이런 것들이 탑의 전행이다. 말하자면은 하나의 고대의 정형화된 탑으로서 이후 많은 탑들의 하나의 전범이 된다. 여기서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본 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응용이 일어나듯이, 그래서 이런 정형화되고 아주 정림사지 오척탑 같으면 아주 균형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요, 불교가 발전하지 않으면 이런 탑을 못 만듭니다. 요사이는 다 복사가
유행하고 이렇게 하지만요. 고려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면요. 그래서 참 저는 그 예술 전공이 아니라서 하지만 저는 뭐 그냥 개다리로 보고 하지만요. 그거 보면은 사상성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이 보면. 그래서 고려시대는 탑들이요. 높기만 높지. 요새 말하면 아주 뻔히 없어요. 뻔히 우리말입니까? 멋이 없어요. 높기만 높고.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 야외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차라리 조선시대 탑은 말하자면 그 일반 대중들의 그런 자연스러운 그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꼭 어떤 틀이라보다 자연스러운 그 바위에다가 뭐 꼭 그 이목구비를 안 갖춰도 아주 거기에 대해서 일반 그 여인들이 말하자면 그 일반 그 조선시대 주류가 유교문화지만은 그래도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부처님께 뭔가 빌고 싶은 그런 그 표정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백제시대에 있는 신라시대 탑을 보면요. 정말 불교가 아주 그 짜임새 있게. 그래서 이렇게 좋은 탑을 만든 시대는요. 반드시 그 보면 좋은 그 교학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는 그래 이제 문헌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이 미술 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이야기가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자기들은 이제 문헌에 대해서 또 약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문헌들이 이렇게 했다. 그럼 그 이야기해보면 거의 다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백제가 훌륭한 불교 문화를 갖고 있었다. 도리어 더 석공들이 신라보다 더 우수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라의 석가탑이나 등등등 이런 그 만들 때 백제로부터 왔다고 하는 등등등. 그래서 왕들은 그 국경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사들은 전쟁을 할지 몰라도 일반 백성들은 왕래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의 그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 상국이 고구려 백제 신라 상국이 그래도 불교를 공통분모로 해가지고 고대 국가를 서서히 행성시켜 나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도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행운이었다. 뭐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운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지만도 불교를 하면서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중동과 같이 오늘날 중동에 그 팔레스타인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조그마한 지역에 그 종교가 달라가지고 그 몇천 년을 그렇게 뺏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불교 문화 예술품 혹은 또 그 대장경이라고 하는 그런 전적들이 국경선의 그 경계를 자유스럽게 넘으면서 우리 상국의 백성들에게 그 보편적으로 인식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한민족이 민족의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결정적인 그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는 그게 아까 그 법왕이 그 살생을 금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계율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까 그 계믹 스님이 인도를 직접 갔다 오시고 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는 좀 너무 가하다 할 정도로 비담을이나 율장을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때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가 계율적인 그 경향이 강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인도 불교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도 너무 계율이 엄격하면은 그 종교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교가 사실 제가 인도 불교 세상에 강의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도 불교가 오늘날까지 그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요. 그 계율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부처님께서 적응해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도 일반 그 상자부 스님들도 당신들도 원료하시지만도 그 할 때는 또 어느 정도 항상 열어놨다는 것이죠.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백제가 같이 불교를 신라와 같이 불교를 했으면서도 여러분들 이제 신라에가 보면 세속오계라 해가지고 들어 뭐 살생유택 등등등 뭔가 계율적으로 살생을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왜 살생유택이냐? 살생하지 마라 해갖고 원칙을 정해놓고 그래서 막 일단 막 내부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종교 세계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바로 살생유택이라 살생을 하되 그 가르쳐라 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신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계율이 그렇게 백제를 이제 계율주 아까 계임익 스님이나 요 법왕이 살생을 금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묶어서 물론 이제 조금 오버될 수도 있지만은 신라와 다르게 신라는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는데 백제는 불교를 상당히 그 율법적으로 좀 그 백성들의 분위기를 몰아갔지 않느냐 막 이런 이야기가 일부 학자들의 도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좀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백제가 그 이 계율을 중시하는 그런 이유들이 말하자면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되는 것은 중국의 그 사설을 보면은 백제인들은 상당히 좀 뭔가 그 왕이나 그 혹은 또 그 어른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풍속이 좀 거칠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그 백제의 그런 막 그 당시 상황 때문에 좀 율법적인 부분으로 같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56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구법과 정교 활동. 아까 이제 계믹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56페이지, 57페이지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제일 첫 페이지 그거 보세요. 157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은 담욱해인 두 법사가 이 율문의 소를 36권을 또 조술했다. 그래, 그 앞 직전에 보면 72권을 번역하고 이 72권에 대해서 또 소를, 이 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경이나 율에 대한 그 추석을 소라고 합니다. 소. 자, 그래서 그 보면 비담이란 말이 이제 아비담, 요새 말은 아비달마입니다. 아비달마를 둘째 줄에 그 비담이란 말이 아비달마란 말이에요. 그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축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율의 서문을, 율장의 서문을 태요전에 잘 간직하여 두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로써 갱믹은 백제 율종의 시조가 되었다. 되었습니다. 자, 백제 율종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율종이라고 하는 오늘날 뭐 조계종, 천태종 하듯이 그런 종에다가 너무 편중되게 관련 지우지 마시고 이때 종자 대신에 학자를 써도 됩니다. 율학. 사실 학자란 말이 더 옳아요. 율학. 우리가 오늘날 종이라는 말을 붙이면요 상당히 그 율학. 우리가 경학, 율학 뭐 이렇게 갈 때 율학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항상 그 학문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제자들을 잘 두가지고 제자가 2대, 3대 일어나가지고 그 제자들이 이제 가면은 그 우대를 모실 때 단체가 행성이 돼가지고 모실 때 그때는 이제 종이랍니다. 종교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그 우리나라 역사를 해석하는데 이거 처음부터 막 그 종이 막 있은 걸로 해가지고 중국에는 사실 그런 종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중국 불교는. 그래서 개교 입종이라 하고 중국에는 종파를 많이 세웁니다. 처음에. 근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까지 해도요.
중국적인 의미의 그런 종파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후대 가서 이제 무리를 우리가 요새는 패거리라 그러죠. 무리를 지어졌을 때 그때 이제 그 원조를 자꾸 찾아가지고 그것을 종조로 세우고 1대, 2대, 3대, 4대. 그래 1대, 2대, 3대도 만일에 생각이 안 나면 갖다 해야 되겠습니까? 안 갖다 해야 되겠습니까? 꼭 갖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그 달마 대사. 달마가 서천 몇 조라 그러죠? 달마가 서천 부처님이요 달마 28조라 그러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달마 대사의 정통성을 중국 그 선종의 그 정통성을 확실히 보정하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사이사이 막 그 많이 끼었습니다. 그게 마치 역사적인 사실이냐. 그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도 우리가 상징으로서의 그 해석해야지 마치 그게 역사적인 사실인 양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다 실패합니다. 이제.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든지 그 정통사관에 의해 가지고 어떤 것인지 그 사자상승하는 뭔가 하나에서 그 하나로 내려가는 장자상속하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은 장자상속하는 그런 그 원리를 종교에다가도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1대 부처님 법이 또 2대 누구로 내려가고 3대 누구로 가고 이래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조금 배웠으니까 부처님 법이 한 사람에게 내려가겠습니까? 여러 사람에게 내려가겠습니까? 당연히 불교적으로 보면 여러 사람에게 내려가야 되겠죠. 누구를 어여삐 여겨가지고 제자 한 사람에게 딱 다 주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요, 그 중국의 그런 선종의 그런 그 일직선적인 그런 사관, 또 우리나라가 많이 그 본다는 바람에 불교의 그 아주 그 근본적인 사상을 많이 왜곡해 버렸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 이런 우리나라의 법맥 관계, 그래서 그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 법맥이 이제 뭐 오늘날 우리가 조계종 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막 조계종 해가지고 조계종 종조가 어떻게 되느냐 등등등, 뭐 조계종의 정체성이 뭐냐 해가지고요. 가끔가다 또 설왕설래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우리가 불교를 정통으로 배우면은, 이런 그 문제도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극복해야 될 아주 부정적인 모습들이에요. 예. 자, 우선 그래서 지금 계미익 스님을 율종의 종자로 붙인 것도 지금 어디까지나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157페이지 밑에 쭉 내려오면 그 행강이라는 스님, 그 157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대강 보면 새로 그 문장 시작되는데 보면은 아까 법화경 이야기했지만 이 행강 스님은 특히 그 남학해사 스님, 이 남학해사 스님이 중국 천태종의 종조입니다. 조사입니다. 제1조입니다. 그래서 이 해사 스님한테서 배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이제 천태종에는 지스님, 천태지스님을 또 치기도 하지만 이 지스님 스승이 해사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 해사 스님으로부터 법화경을 배워가지고 그 알약 행품이라 나오죠. 그래서 법화산매를 쳐들었다. 이 법화산매라는 것도요, 그 어려운 이야기지만도 이것은 그 어디까지나 현실 신구이 삼업에다가 서원, 신구이 세계에다가 이 삼업에다가 이 서원에 대해서 아주 그 삼매에 빠져서 삼매를 정득해 가지고 매사에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 불교의 그런 아주 깨끗한 마음을 실천하는 아주 현실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법화경은 어떤 경전, 대승경전보다도 방편을 많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 비유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이 행강스님이 안락 형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화산매를
정덕에서 이것으로 교화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대중교화가 아주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뭐 원을 세운다 하면 밑도 끝도 없는 원을 세우는 사람 많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종교에서 제일 조의할 게, 그래서 이제 불교는 항상 그 많은 부분들을 자꾸 우리가 단돌이란 말이 우리 말입니까? 내가 준비 일본 말이죠. 우리 세대는 옛날 어릴 때 뭐 일본 말 들은 게 있어가지고 자꾸 나도 많이 바꾸는데 가끔가다 보면은 아차 싶어 또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엿길로 셀까 싶어서 미리미리 그 장치를 하는 둑을, 마치 우리가 물길이 흘러가면은 미리미리 그 둑을 쌓아가지고 가듯이 불교는 여러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하면서 오버해서 뭔가 과도한 그런 신비로운 그런 것을 바란다든가 혹은 또 자기 업행에 벗어나는 그런 것을 원할 때 그것을 막는 장치로서 많은 법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행품 법화삼매에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58페이지에 그 위득 왕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도 역시 이제 여러 문물을 일본에 보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고구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각종 그 문화 장치와 그 다음에 사람들, 꼭 불교 스님뿐만 아니라 그 기술, 각종 기술자들, 그 다음에 등등등 거기 놓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 문화에, 일본 불교가 아니라 일본 문화의 흡수처가 바로 백제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백제가 그래도 백제사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좀 안타깝게도 신라 위주의 그런 연구가 되다 보니까 백제사리 등등등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일본 학자들을 능가하는 업적을 내면서 백제의 유민들이 왕족들뿐만 아니라 다 일본의 천황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일본을 지배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소설가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가끔 나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많은 부분들이 일본에 전해졌다. 그래서 그 제일 밑에서 보면은 쭉쭉쭉 역시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들은 읽어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우리가 결정적인 하나의 증거가 바로 이 금동 미륵방가 사유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의 국보 1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그 삼국시대, 지금 우리가 박물관에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 양식을 거의 99%딴 행식이 일본에 전해졌다. 그래서 일본의 목조로 되어 있는 이 상이 양식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체질적으로도 일본에서 나지 않는 우리나라 나무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미륵이라는 말이 붙었듯이 백제에서 성왕 때 일본에 미륵 불상을 전했다고 하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일본 서기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백제에서도 아까 무왕 때 미륵사를 창건하듯이 사실 우리가
불교에 있어서 불상 중에서도 이 미륵상이 다른 나라의 불교를 전해주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말하자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미륵상을 보낸다는 말은 그 나라의 왕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또 띠고 있는 거예요. 왕권을. 그래서 일본도 이 당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소아마자를 중심으로 한 그 친불교 세력과 그 다음에 그 물부시를 중심으로 한 반불교 세력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그런 가운데서 실제로 백제에서 불상을 전해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국제적인 그 위상을 인정해주는, 국내에서는 균형 세력일지 모르지만도 국제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백제가 톡톡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59페이지 그 셋째 줄 보면 이상에서 대략 백제 불교 문화인들의 대일 정교 활동을 살펴봤다 해가지고 그 보면은 그들이 일본에 남긴 행적은 자세히 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자, 그 보면 고성, 기술자, 건축가, 예술가 등이 일본으로 건너가 불교학과 불법의 진위를 전파한 것은 물론 불상 조성, 사탁 건립 또는 일반적인 건축 공예와 천문, 지리, 의술 등 모든 문화면에서 일본인을 가르쳐 그들의 생활 및 불교 문화를 향상시켰던 것만은 사실이야 할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 고대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전해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전해줬다. 그 항목을 보면 다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백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신라불교의 전개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면서 신라불교 하면서 또 고구려와 백제의 그 세부적으로 빠진 부분을 신라불교와 비교하면서 또 그때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